우리 사남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남선교회 집사님들은 아내 되신 집사님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 들리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당하게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내 되신 집사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아내 되신 집사님들은 남편 되신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들이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여수의 명절에 내려가면서 명절 내려갈 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랑 둘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면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몇 번씩 애들 시키기도 하고 밥도 먹이기도 하고 가끔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는데 이 정도 책도 읽어주고 그럼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잘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뜨거운 열정과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우리 중고등부 이번 수련회 주제가 이단 옆차기라고 그 포스터를 붙여놨는데요. 포스터를 보시면서 여름 사역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에 들어가신 분들이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모세가 리더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을 재촉해서 송아지 영상을 만들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인 그들을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연약하고 유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연약한 틈을 노리는 바로 마귀 사탄의 전략 때문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 이후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세상에는 이런 우상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과 사상들, 그리고 세상 문화와 가치들, 그리고 돈을 가장 우선시하는 생각들, 가치관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창조자이시며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근본적인 범죄입니다. 결코 구원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사탄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상 숭배는 더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저급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재단한, 인간이 만들어버린 우상으로 그렇게 낮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 문화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섬겼던 송아지의 형상으로 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말씀들을,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통하여서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잘 믿고 있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그 우상들이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직접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또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귀한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 그리고 요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연약한 신앙의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더 성숙한 믿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목이 뻣뻣한 곧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 초보적인 믿음과 신앙, 유약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과 가르침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사남성교회 회원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 그리고 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도의 책임을 감수해야 할 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교의 위험을 우리는 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그래도 예배당, 시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TV를 틀고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교훈들,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성경 지식은 쌓여가고 신앙 경력은 쌓여가는데 그 지식과 경력이 쌓이는 것으로 내 믿음이 좋다고 자기 믿음을 진단하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사남 회원들은 본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인은 욕망에 충실한 삶에서 이제는 경건한 삶으로, 어둠의 생활에서 빛의 생활로,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죄악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고, 진짜 찬양이고, 진짜 기도이며, 진짜 섬김이 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예배, 겉만 번지르르한 찬양, 겉으로만 하는 기도, 겉으로만 하는 섬김이 아니라 진짜 섬김, 예배, 찬양,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 속에 기쁨이 없거나 행복이 없거나 감사가 없거나 섬김이 없는 삶을 이런 자들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또 나의 섬김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사역이 힘들어도 잠깐이요 결국에는 그 안에 기쁨과 희락,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 그리고 찬양, 진정한 찬양, 그리고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군산 동북교회 성도님들과 저, 그리고 우리 사남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옛 본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본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인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오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지도자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침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믿음이 부족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늦게 오자 조급한 마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월권을 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사를 직접 드려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하나님께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빨리 이루고 성공하기 위하여 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기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사라와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조급함, 인간적인 방법, 문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포장하는 것.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인내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약속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를 의지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신앙은 보이는 것이 사라질 경우, 보이지 않을 경우에 유지될 수 없는 연약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가?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니 더욱 강력하게 이러한 의심이 들고 그리고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백성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눈으로만 담았습니다. 성도는 눈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사남 회원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피할 것은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기복주의적 신앙입니다. 1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생각과, 우상신에 대한 생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현실적으로 나에게, 자신들에게 복을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신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소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격적인 소통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만 관심을 두는 신앙, 받을 복에만 집중하는 신앙, 바로 현실적으로 잘 살기만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머릿속에는, 자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신앙을 피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존재,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상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대부분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그리고 작은 시험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범죄한 자들의 특성이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현실적인 복의 수단으로 그쯤으로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기복주의적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선으로 살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이 땅의 복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산암성교회의 신앙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헛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헛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2절에서 4절 보면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금과 보화는 장차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봉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금과 이러한 것들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재물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썩어질 형상의 우상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물과 허락하신 모든 것들, 시간과 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엄난과 그 문화로 인하여서 망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다가 풍요로워지면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 특별히 물질을 풍족하게 주셨을 때 그때 은혜에 감사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 많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개인에게 부어주시고 가정에 부어주시고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에게 맡기신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몸을,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헛된 것에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난 삶과 예배입니다. 5절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일에만 거룩한 모습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드리고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 가치와 문화를 그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스스로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성찰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떠난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온전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우리 사남 회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나의 믿음 생활을 냉철하게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신앙은 아니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서 나의 우상을 깨뜨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과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사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자리에 두는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온전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있는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